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날인 것이죠. 거기에 메리라는 단어가 붙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는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자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유쾌해지고 설레이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 이브에 새벽송을 돌고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고 거리 찬양을 하고 선물 나눔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설레임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는 보았어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이다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차별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이다 라고 서로 인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공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2000년 전에 헤롯 왕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순교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이다, 즐거운 휴가다 라고 부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려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자, 이런 음성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설렘과 감격 속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색깔로 상징되어집니까?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이죠. 각 색깔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사랑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초록색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죠. 하얀색은 순수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중심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희생을 수반해요.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희생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마지막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찢고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개선장구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면 누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는 볼품없는 목자들조차도 당당하게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며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와 함께 거하기를 즐겨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하고 혹시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이웃들,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소망과 희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그 빛이 그들과 함께 거하였던 것입니다. 절망과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이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춤에 그들이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메고 있던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질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툼과 혼란, 혼돈과 무질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시대는 비록 어둡고 캄캄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설렘과 감격 속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죠.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며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임하였음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별을 쫓아서 갔던 것이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은 어떠합니까? 각종 전쟁과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중동의 종교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각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폭설과 기아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나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과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5년여 전에 나눔교회를 이 신도림 지역에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눠달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환하고 밝게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순결과 죄 없으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기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있었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죄로부터 출생하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끊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를 범죄케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살려주셨던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친히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시고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몸,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넣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고 이제는 주님 안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만 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셨던 거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열심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나님의 깊고 강렬한 사랑과 그 열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열심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렬한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열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주를 열심히 섬기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를 마감하며 이제 2023년에는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를 향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하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열심을 외칩시다.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시다.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주를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다 이루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2022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있었다면 돌아보고 이제 2023년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주를 향해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 세상에 외치고 선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